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제가 좀 뜬금없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모두 이제 저를 믿으신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묻는 질문에 이제 맞으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아니면 가만히 계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네,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사진 한 장, 첫 번째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자, 뭔가 비어있죠? 이게 뭘까요? 자, 여기다가 비어있는 거기다가 임명장이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고용된 포도원 품꾼으로 잠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누구라고요? 포도원 품꾼이다. 자, 그럼 이제 뭔가 좀 더 와닿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이제 포도원과 그 포도원 품꾼에 관한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먼저는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포도원에 이제 품꾼을 구하기 위해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새벽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당을 먼저 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른 아침에만 구해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장터에 나가서 이제 보니까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걸쳐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예전에 장터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인력사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일용직 하루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이제 그 일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은으로 만든 한 4g 정도, 생각보다 가볍죠. 4g 정도 이렇게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한 데나리온에 가까운 게 우리나라 얼마짜리다? 50원짜리 4.16g. 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50원짜리. 네. 중간에 꺼내면 좀 불량해 보일 것 같아서 미리 꺼내놨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데나리온의 무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한번 손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한 50원 정도 되는 은전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일용직, 이제 단순히 품꾼으로 쓰이는 사람들의 하루 인건비는 한 데나리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루 인건비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군인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용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에서 이제 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당을 받고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일당이 적다고 흥정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루 일을 해서 하루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이제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고 내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못하면 나와 내 가족이 생활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좀 드리면 2014년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됐을까요? 해서 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생활비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제 후배 중에 안산 사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안산이에요. 안산에 사는 후배가 있어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모르고 우선 갔어요. 여기 주소 그 인터넷 보고 가가지고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다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고잔역 아마 초지역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요. 가서 이제 그 이야기해준 정류장, 아직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 정류장에 내리면은 보면은 인력 소개서가 좌우로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그 소개받은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구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 공장에서 또 이렇게 불러서 일을 했었고, 가구 공장에 가서도 일을 했었고, 육가공 공장 등에서 가서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잊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소리 나는데 아니고 말씀이 들리는 곳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루하루마다 일이 바뀌는 거예요. 가면은 그날마다 써주는 데가 달라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마스크팩 공장 가가지고 열심히 자재 나르고 마스크팩이 잘 포장되나 이런 것들 일을 하고요. 하루는 이제 가구 공장에 가가지고 그 큰 선풍기 몇 개 틀어져 있는 데 가서 그 톱밥 맞으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보조를 합니다. 제가 뭐 목수 뭐가 있고 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하라는 거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이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또 육가공 공장에 갔습니다. 저는 그 감자탕에 들어가는 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조그만한 손 도끼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쪼개가지고 이제 냉동된 거를 이제 포장해서 갖다 드리면 거기를 이제 납품하는 그러한 공장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2014년 최저시급을 찾아보니까 5,210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1시간 일하면 5,210원 받는다. 그래서 8시간을 일하면 41,680원. 지금 생각하면은 5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사역지가 있지 않았었고 부모님의 그런 개척한 교회를 도와드리고 있었고 이제 방학이어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철원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동아리 그 찬양 동아리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제 또 사역은 또 사역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41,680원 그 받으면은 아쉽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6시 이후에 잔업을 더 해야지 한 6, 7만 원 받을까? 그것도 인력사무소에서 떼가는 거 아시죠? 10%. 네, 그렇게 떼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일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었던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은 가서 시키는 거 하고 시간이 되면 일당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5시 반쯤 이제 가서 이제 앉아 있어도 내가 불리지 않으면 그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불리지 않고 보통 이제 7시까지 안 부르면 그날은 일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제 새벽 예배 끝나거나 새벽 예배 전에 이렇게 차량 운행 다니는 거, 버스 운행 다니는 거 보시면 그 일찍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제가 한 5시에 가면 조금 여유 있는데 5시 반만 돼도 벌써 바글바글합니다. 인력사무소는. 근데 거기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 이제 오늘은 그 41,680원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정말 그렇게 하루를 공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쳤다는 말씀 죄송한데 하루를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근데 또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그 인력사무소 좀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뭐 열려 있는 데 없나 이렇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당연히 없죠.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걷다가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포도원 품꾼들이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일을 구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월급을 받는다라고 그 일당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당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두 번째로 일찍부터 일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적어도 오늘 하루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일을 구한 것도 기쁘고 그 일을 구했는데 일당이 후합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 아침부터 좋은 일당의 일을 구한 품꾼의 그 기쁨은 저녁에 퇴근할 무렵쯤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6시까지 일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제 일당을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이제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다. 포도원 나가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산으로 된 데를 포도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산을 깎아서 계단처럼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노동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돌도 날라야 되고 깎아서 이렇게 쌓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일당을 받는 귀한 시간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일당을 주는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찍 일한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치면은, 나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12시간 정도 일하면 몇 데나리온? 자, 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제 내가 한 12시간 정도 일했어요. 그럼 몇 데나리온이죠? 네, 12데나리온 정도. 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12데나리온. 자, 이제 적어도 내 손에 이제 넉넉하게 묵직한 만큼의 이제 데나리온이 쥐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차례차례 지나가는데 점점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해 한 데나리온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맨 처음에 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 안에 뭐가 떨어졌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 이제 손 안에 똑같이 이제 50원짜리 은전 하나, 데나리온 하나가 딱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낮에는 더우면 더운 대로, 오후에는 힘들면 힘든 대로 일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 손 안에 올려진 건 뭐 하나다? 이거 하나, 이 50원짜리 그 은전 하나, 이거 하나 올라오니까 이제 불공평하다라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확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원망 섞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그 동기부여라 그러죠.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 힘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보상입니다. 보상. 무언가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 내가 무언가를 한 만큼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할 마음의 힘을 얻게 되죠. 평소보다 많은 일당에 이른 아침 포도원 품꾼은 분명히 기쁨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받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넉넉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이 나보다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내가 같은 일당을 받으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자 바로 그 기쁨이 산산조각 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의 첫 마음은 기쁨과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부터 예수님 원망하신 분 계신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문자적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믿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은 그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포도원 품꾼, 처음에 약속한 그 품꾼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잘 되거나 아니면 뭔가 신앙생활을 볼 때 더 뭔가 은사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도 삶 가운데서 고생은 내가 더 했는데, 예수는 내가 먼저 믿었는데 저 사람이 왜?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봐도 원망하지 않으시죠. 좀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6시 넘어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른 아침 포도원 품꾼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처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얻게 된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구원의 자격을 논한다거나 시기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른 아침 품꾼이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눈, 그러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그 품꾼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 데나리온만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처음 이 문맥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품꾼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죠? 일당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지 하루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또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품꾼은 우리로, 한 데나리온은 구원으로 바꾸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일찍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삶 가운데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손해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구원을 받은 그 기쁨 한 가지만이었을까요? 처음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한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은 포도원 주인에게 쓰임을 받은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포도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함께한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시기심을 갖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주인이 잘못되었다, 부당하다, 이 사람이 선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이른 아침 그 품꾼에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구원이 간절한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은 구원을 베푸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일찍이든 늦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늦게 부르심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뭔가 인생의 황금기 그러한 젊은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나중 시기에 부름을 받은 분들 또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시간에 상관없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이른 아침 그 품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일찍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뭐 이런 고생, 또한 이러한 원망보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일찍부터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까지 나아가게 됐다면 우린 다시 처음 기쁨 또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비유의 마지막은 각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영상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처럼 농사가 잘 지어졌을 때는 약 800kg 정도의 포도를 수확한다는데요. 700여 병의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양이랍니다. 집 한켠에 마련된 파브리스 씨의 와인 공장. 공장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작지만 꽤 네, 짧습니다. 지금 뭐 더 이상의 맛있는 뭔가를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포도원 틀에서 그 즙을 짜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제 당시에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는 물이 귀했던 이스라엘에서 물 대신에 마시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포도를 틀에 넣고 으스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찾은 게 제가 정말 계속 찾아봤는데 예전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즙을 짜는 거는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현대적인 기계를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포도가 으스러뜨려져서 포도 틀을 타고 흘러야지만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물과 같은 음료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틀에 넣고 으스러뜨리는 그러한 과정을 담은 의미가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그 처음에는 모두가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느꼈던 때 행복할 때만 그랬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쁨을 느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의 기쁨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은 어떻게 되죠?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환난과 고난이라도 그것을 이기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에 눌려서 주저앉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른 시간에 일한 포도원 품꾼은 자신이 받은 그 한 데나리온,
그것마저도 불평으로 받았었지만 여기 함께하는,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쓰임 받았던 그 시간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심에 기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모든 일에 동참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장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한 데나리온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며 기쁨 찾지 말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포도 틀에 짜여져서 으스러뜨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것으로 잘 쓰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한 데나리온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구원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점차 익숙해졌고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때로는 처음보다 더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데나리온만을 바라보아서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기쁨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순간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처음 주신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